사도들의 신앙을 바꾸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마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진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넓어져서 오늘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 마음대로 되어질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뭐로 된 것처럼 교만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이루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십자가 때 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일이 있는 일 앞에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마음에 담력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해서도 아버지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가득 운행하더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떻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운행한다는 아버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으면서 아버지 오늘 그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 위해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너는 범사의 그런저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후를 치도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길에 치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이 깨어난 자리가 되어 성령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은 아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된 지금은 쉽게 이름과 얼굴을 같이 알 수 있고 또 이 방송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대부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죠. 나는 알아도. 또 입장을 바꾸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유명해지면 따라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면 부도 따라오고 유명해지면 명예도 따라오고 모든 걸 다 따라와요. 유명해지면. 그런데 유명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가 그게 바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름이 유명해짐으로 말미암아 명예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유명해져서 부와 명예와 다 따라온다 해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하듯이 건강을 잃으면 희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건 육신의 삶이라고 생각합시다. 육신의 삶이 그렇다고 하면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영혼도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여기서도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 그러고 초청한 데가 많아요. 우리가 이걸 부흥회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흥회에 오라 그러는 말은 옛 시대에는 목회자들만 부흥회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자들만 부흥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부흥회 다녀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디지털 산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IT 산업에 성공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 가르쳐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영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름이 난다고 해서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긴다고 하는 말은 뭐 어쩌면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내가 이름이 나면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명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주고 저 사람도 알아주는데 사실은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난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것에 특성 있고 이런 것에 주특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도 목사가 됐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우리 생각에 저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에 청와대를 파괴시키고 대통령 목을 따라왔다고 했던 그 공비 중에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 김아무개라는 분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분도 간증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여기저기 간증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건강하면 그거 잘 감당하지만 영원히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면 그는 아픈 목회자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픈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몸을 말하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다.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듯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할 수 없어 의사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 찾아가고 그냥 견디다부터 할 수 없이 가면 늦었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그때 가면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 멀어진 것을 회복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 영혼이 깨어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체크업. 그 정기적인 체크업이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아니면 지금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은 없는가? 기도의 부분이 약하진 않은가? 말씀의 부분이 약하진 않은가? 또 은혜의 부분이 약하진 않은가? 섬김의 부분이 약하진 않은가? 희생의 부분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서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을 돌아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귀한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현장이고 그 현장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울 그러면 물두나이도 멈췄을 거예요. 호랑이 꽃감 죽게 하면 물두나이도 멈췄다고 하는 얘기 듣고 호랑이가 왔다가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구나, 꽃감이 나보다 더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옛날 얘기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아이들이 오면 야 사울 온다, 사울 온다, 사울 온다.
그러면 그 아이는 또 그쳤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지금 야 저기 목사님 모셔, 목사님 모셔. 그러면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멈추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부각이 된 겁니다. 우리 그냥 조금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울음을 그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울음을 멈췄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이 뭐 얼마 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울어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명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뭐 뜬다, 그가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지금처럼 뭐 이 언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문화가 발달해서 저기서 움직일 때 여기 뭐 딱 해서 야 뭐 온대, 또 며칠 도착되면 여기 다 준비하면 되지만요, 그때는 그렇게 발달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왔을 때 온다고 소리 들으니까 준비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를 하면요,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크게 당하진 않아요, 준비하면. 우리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준비하는데 말씀 따라 준비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아도 얼굴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그 이름 들은 적 있어. 그 이름 들은 적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했대. 참 좋은 일 많이 한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뭐 여기저기 다니면 쌈이나 만들고 쌈하고 뭐 시끄럽대. 아주 골아프대, 골아퍼. 그런 소리를 우리는 목회하면서 듣고 있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유대의 교회니까는 무슨 겁니까? 유대의 교회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라는 지방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라는 곳을 떠나서 이방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멸하려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잔해하던 믿음을 지금 전파한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마음을 사람이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바꾸는 이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이름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이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맡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겼죠. 맡겼으면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맡겼으면 그 사람이 어떤 소문이 들려고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 간에 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김의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맡김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한 번 맡겼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맡겼으니까 맡김의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이제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소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공을 상대방에 던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상대방에 던지고 상대방의 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난 공 던졌으니까 나한테 공이 없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못 견뎌야 힘들었어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이걸 토스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토스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 못 받아. 야 이거 그렇게 패스하면 내가 어떻게 받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보게 되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토스해주고 패스해줬는데 못 받으면 야 그렇게 패스하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감 좀 이렇게 패스해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패스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공을 나에게 오는 문제를 던질 때 그 사람이 잘 와서 감당할 수 있게 던져주면 좋은데 앞으로 뒤로서 막 당황할 때를 만드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이걸 받는 거예요. 받아서 내가 해결할게. 내가 책임질게. 넌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해라.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얼굴로는 모르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로 하냐? 이름으로 하는 거, 이름으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 입을 따라서 전해져. 입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는 입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왕하는 거 이쁜 말 합시다. 기왕하는 거 좋은 말 합시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기왕하는 거 믿음의 말 합시다. 믿음의 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길이 열려지지만요, 불신의 말하면 절대로 길이 안 열립니다. 절대로 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부정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긍정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걸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불신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확신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크리스찬들에게 확신을 얘기하면 그다음 이걸 불신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확신의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의 말하면 이걸 확신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받는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을 들은 겁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우리를 박해하던 자, 그냥 이름만 들으면 깜짝 놀라고 몸부림치기라고 울드나이 울음까지 멈췄던 그 악랄한 악명 높은 그 이름이 이제는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그를 누가 변화시켰겠어? 붙잡아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리를 가르치세요, 누가 변화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갈 수 능력을 주고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잔악하고 아주 그냥 생각만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가 변해서 그가 전에 잔해하던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야,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에서 그 우리를 못 살리는 믿음을 지금 전하는 사람이 됐대.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생애가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누가 또 영광을 돌려야 돼? 야,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대. 야,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예수 믿더니 한 방에 끊었대. 야, 그거 대단한 거야. 의사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돌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막 쏟아져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냐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걸음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토스하는 겁니다. 토스했을 때 나는 이렇게 휘집어 던지고 저렇게 던진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던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심으로 던진 자리, 의욕으로 던진 자리는 하나님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은 사람은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너희 믿음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의중부자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 결국 지혜라고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네하던 복음을 지금 전한다고 하는 들은 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거야. 주변에 뭐 사도들이 있고 뭐 주의 형제가 있고 다 있어도 이건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일을 잘해서 뭐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그러면 나도 예수가 어떻게 증거되겠습니까? 그 증거가 입술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발에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손에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끝에가 뭐라고 말해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멋있는 고백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흔적 가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고생이라고 안 하는 거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길을 갈수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이름은 안 되처럼 내가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건강도 다 얻었는데 영혼이 건강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로 인하여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대.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말하면 의로워졌다, 성화됐다, 영화됐다 그런 과정이 죽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과정을 잘 가서 성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통서 기도합니다. 주여